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국진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엘리사의 아람 정벌에 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은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후 해마다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침범합니다. 그때 마침 죽은 사람을 장사하던 사람들이 놀라 도망가다가 이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면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무덤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여호아스 왕 때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 언약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언약과 더불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가 새로 아람 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29절로 25절 말씀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엘리사의 예언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에 걸친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빼앗긴 성읍들 가운데 일부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가 있고 시도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동행하심,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해마다 이스라엘의 모압 땅, 모압 도적대들이 이제 침범합니다. 들어옵니다. 약탈하러 이스라엘 땅을 들어옵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 모압 도적대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적대들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모압 도적대들이 들어왔을 때, 침범했을 때 장사하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체가 엘리사 시체의 뼈에 닿았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보면 뼈에 닿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엘리사가 죽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죽은 시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 부패해서 그 살들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뼈만 남게 됩니다.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보존되어져 있는 그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으니까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모습에서 말씀하고 만져지고 안수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입 맞추고 그 시체 위에 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섰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말씀을 했을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의 시체가 다 부패해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앙상한 뼈입니다. 그런데 그 뼈에 단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다 죽고 난 앙상하게 남은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닿자 소생하는
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시체일지라도 그 능력이 그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의 옷에 닿기만 해도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그냥 스치는 옷자락에 이렇게 닿았을지라도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늘 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됩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병든 자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이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눈을 현혹하는 것에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비한 능력에만 의존하고 신비한 능력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만 다 하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 나타나게 되는 것,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신비주의자가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주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자, 말씀에 빠져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잡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필요할 그때에 그 능력을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자, 그런 자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면, 약속이 주어지면 그 언약, 그 말씀, 그 약속 변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모래알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더불어서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다윗,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재확인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백성들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 불만 쏟아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횟수가 정말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 많은,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우상 섬기고, 아마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당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쳐서 없애고 망하게 하고, 수십 번도 망하게 하고, 아예 멸절당하도록 망하게 하고, 아예 그 씨앗을, 그 종족을 멸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이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진노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씨가 씨를 말릴 정도 말렸어도 얼마나 많은 모습이었습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 무엇라 이야기하고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한 번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모습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변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욕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약속을 정말 그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내 모습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고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시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을 있는데 그런 모습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그 은혜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은혜는 뭔가 실망이 있고 배신감이 느껴지면 모든 것이 끊겨집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본성, 이런 모습, 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고 벌써 몇 번, 수십 번은 우리가 벌써 죽을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하나님, 우리